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짐승을 비유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어저께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 저 남단에 가면 선교사님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태신자들 다 작정하고 계시죠? 얼굴에 다 작정한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죠? 예. 참 표정들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긍정적인 표정이시고. 그래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역사관을, 이것을 디스토트 시켜가지고 이것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본래가 단합이 잘 안 되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나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사람들 머리가 좋지만은 정말 기분 나쁜 민족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해서 다행이지, 정말 천하 같이 불구대천, 하늘을 같이 두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부터, 어렸을 때부터 United, you will stand. Divided, you will fall.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 일본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교육관을 깨고 우리가 일어나서 단합해서 한국을 좀 제대로 잘 세워보자.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 넘어오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3장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3장은 교리편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하신 천국의 그 기업,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졌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요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기업, 이 천국의 축복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냥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실천편이에요. 그분의 편지는 항상 그러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4장 첫 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그 사랑의 위대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나 바울 너에게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그저 내가 명령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말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감동으로, 순종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 순교를 당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산정의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독한 고문과 살해 협박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신사참배를 그토록 나를 무릎을 꿇려서 억지로 참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다 견뎠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여러분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감 있게 들을수록 깨달음이 많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움 당했어요. 자유가 제한됐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에게 늘 사람들이 그를 끼고서 그에게 자유를 압박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뿐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좀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 구원, 천국 기업,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안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감옥의 영어의 몸으로, 후속된 몸으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권면하는데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바로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를 여기서 체험했습니다. 첫 절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버림받고 저주받고 이방인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 다 짐승 같고 심지어 개 같고 형편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열심히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전파하래요. 제가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으로, 그래서 준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
하겠네. 보세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 잘못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감사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니까 제가 참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를 깨달을수록 그대로 살게 되는데, 지상에서 실천하는 데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상에 발붙이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즌 레벤, 지금 앉아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셔요. 내가 다 안다. I know what you are. I know where you are living. I know how you are living a difficult life.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아시죠?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대요. 온유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돼야 할 수 있대요. 겸손해야 된대요. 겸손처럼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또 실천 안 되는 것도 없더군요. 다 눌러놨다고 생각하는데 저기까지 지나면 또 뽀복하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발로 확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너무 심했나요? 어제 새벽에 제가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한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그분은 역시 설교의 대가라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연구한 분이라서 그런지 교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는데, 어저께 많이 못 들으시면 또 한번 제가 나누는 거예요.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교만이란 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작살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 그러신다.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탐심은 모든 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탐심은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시는데 교만이란 죄는 10배나 무겁게 다루신다. 혹시라도 교만하려고 폼 잡았던 분들 조용히 혼자만 알게 손 들어보시오. 안 계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만했다가는 작살납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죄는 그냥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교만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가만 안 두고 다루신대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영혼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탐심은 무겁게 다루시는데 교만은 10배나 무겁게 다루시겠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래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낮추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드렸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데,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저 키도 나보다 작고 공부도 덜 했고 똑똑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그분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잊어버리셨나요? If he were I, 만약에 그가 내 입장에 있다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나보다 더 경건생활 잘했을 거야. 나보다 더 주님 잘 섬겼을 거야.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붙어 다니죠, 사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폼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을하게 하나 거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묵상해야 돼. 벌거벗으신 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순환을 맛보셨는데 그 앞에서 폼 잡아요? 우리가 뭐 내놓을 게 눈구만큼이라도 있다고 폼 잡느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늘 살면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폼 잡으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성질이 괄괄한데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내가 제2의 주님 닮은 성격이 나오는 게 온유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줄 데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렇게 적당히 흐리멍텅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사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분별력도 확실하고 판단도 정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판단력으로 확실히 나갈 수 있는데, 안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만드는 게 온유예요. 비유컨대 거칠은 명마가, 제멋대로 하는 명마가 말이 주인의 슬기로운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걸 알고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하는 그야말로 명마가 돼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온유의 모습이에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어느 가 하나 쉬운 거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자주 나가면 주님이 하신 거 보면 감동이 되고, 주님이 하신 일 보면 내가 꼬꾸라지고,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주님에 비해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교만 찌꺼기가 붙어있고 온유하지 못한 그런 건방진 것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도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아직도 있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생각할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셨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위대한 덕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돼요. 마지막 3절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절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자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늘 나가야 돼요. 그 밑에서 끌어엎드린, 머리 숙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 뚝뚝 떨어지는 그 감격이 나 위에, 내 머리에, 내 얼굴에, 내 몸에 떨어지는 실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절은 성령님의 역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열된 것을 전제하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 All you have to do is just to preserve it, to continue to keep it.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좀 더 쉬워졌지만 그래도 쉬운 거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지키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켜. 계속 지켜라. 힘써서 하는 말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표현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평안 그 자체가 줄이라는 거예요. 평안 자체가. 평안하면 한데 뭉쳐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왜 뭉쳐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편안한데 왜 나눠질 수 있겠어요? 왜 엉뚱하게 나가겠어요? No.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믿었으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살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게 되니,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입니다. 문화인도 노예들도 다 하나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가 돼 버렸어요. You are already one. Don't think of division. It has never been so successful. 결코 나눠졌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성령님으로 지켜야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실천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했던 게 없어져 하나 됐는데,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하나 된 걸 힘차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해야죠. 구체적 방법, 현실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잠깐 참는 것은 해당 안 되네요. 오래 참. 오래. 다시 한번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한번 퍼붓고 죽고 싶을 때, 퍼붓고 싶어질 때에 다시 한번 꼴까하고 넘으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그 뜨거운 감동이 내 마음속에 몰아치울 때, 이 성령님이 나를 구속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 됐구나. 아무도 나와 하나 되지 못한 분이 없구나. 그분이 과거에 어땠을망정, 그분의 과거에 무슨 짓을 했건, 무슨 죄를 지었건, 아무리 못된 사람이건 다 하나구나. 나와 함께 지키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요, 해방된 다음에 한 20여 년, 25년 됐을 때, 그리고 6.25 전쟁이 있은 지 한 15년, 20년 됐을 때 하나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가지고 내놓으신 안희숙 여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영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게 되면 죽어야죠 각오를 하고서 여선생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에 가서 경례 하는데 절하지 않냐고 혼자만 똑똑히 서 있어가지고 안 선생 오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거리움, 평양 형무소에서 그 추위에서 떨면서 그 영양실조 되면서 그 죽어가던 그 모습으로 다 순교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 귀한 분들이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지도자들. 그 중에 한 분이 안희숙 여사님. 미국에 와서 김동명 목사님께 결혼하고 잘 목회하다가 무슨 감동이 뜨겁게 끓어오르셨는지 한국에 와서 그 책을 쓰시고,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생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 좀 같이 지킵시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와서 하셨어요. 다니면서 간증하시고 책 많이 보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하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평양 감옥에서 배가 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평양 감옥에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굉장한 질병도 앓으셨어요. 한 번은 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몸이 뒤틀니 이상한 현상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간증하기를 나는 배가 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양 그 감옥 차디찬 바닥에 추위 때문에 덜덜 떨면서도 내가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가면 나는 항상 웁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눈물을 흘리면 눈덩이가 얼고 그리고 짓무르고 고름이 잡혀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딱지가 더덕더덕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면 그런 눈으로도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배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 밑에 나가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겨울에 그렇게 힘들어서 눈이 짓물, 고름이 잡히고 딱지가 더덕더덕 앉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지 않을 수 없어서 또 웁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사는데 뭐 생각한다고 말한다고 기도 한번 한다고 된다면 뭐가 그리 어려워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우리가 비록 못나고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사업한다고 겨우겨우 살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고 내 자존감마저 사라져서 그리고 내 장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다 손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 그거면 되지 않니? 내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책임져 주지 않겠어? 오늘 이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이 교제하고 이 전을 나서시면서 그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거칠게 부이소. 교만하려고 폼 잡을 일이 그 유혹을 받을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용서 못할 일은 또 뭐예요? 평안하게 못할, 화합하지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과 제가 그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나타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는 장래에 흩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저 상처받아서 그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고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상처받아서 한국교회를 다시 안 온다고 미국교회 나가는 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구원해내는 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넉넉히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늘 기업을, 천국 기업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 후에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 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힘쓰라 명령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각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감격으로 우리의 생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믿음도 뚜렷하게, 구김살 없이, 지침 없이 감격으로 다시 한번 나서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며 저희를 통해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40주년이 위대한 행사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